꽥꽥 지르기도 하고 책상 위를 막 넘나들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서로 간에 목을 조르고 막 싸우기도 하고 칠판에다가 막 누구 바보 누구 짱구 막 이렇게 낙서도 하고 난리법석 정신사납습니다. 시끌벅적 정신사납고 분주한 그런 교실, 그런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quiet. 그렇게 한마디 외쳤을 때 그렇게 시끄럽고 난장판이고 떠들고 떼굴떼굴 구르고 막 서로 간에 목 조르고 할퀴고 물고 이러던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을 때 그 잠시의 틈을 내서 선생님이 하실 말씀을 조곤조곤 아이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큐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아이들이 그 교실에서 난장판을 벌이듯 분주하게 막 뛰놀고 정신사나운데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도 살다 보면 정말 정신사납고 분주하고 정말 책상을 뛰어넘듯이 정말 서로 간에 목을 조르듯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quiet. 그럼 아이들이 순식간에 조용한 가운데 일시적으로라도 선생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정신사납게 막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정말 도무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은혜인지 감사인지도 모르고 막 살아가다가 한순간 하나님께 우리에게 뭔가 똑똑 마음문을 녹하면서 quiet 하고 외칠 때 순간적으로 적막함, 고요함이 흐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게 바로 quiet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일상 중에서 그 분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quiet, 그 음성을 들으시고 잠시나마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속에 감동과 은혜를 받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라는 것은 그렇게 경건의 시간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적인 응답, 신앙적인 반응, 이런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갖는 개인이 갖는 시간, 하나님과의 미팅 시간, 이런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남들 묵상하는 거 지켜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은혜 받나 체크하고, 그것이 바로 큐티 시간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받아서 내가 깨닫고 내가 적용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결단하는 시간, 그것이 큐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성경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어이구 이렇게 힘든 성경을 어떻게 내가 읽으면서 큐티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성경 연구도 아니고 성경 분석도 아니고 성경 비판도 아닙니다. 큐티라는 것은 그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큐티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오버하지도 마시고 그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듣고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큐티한다고 하면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 성경을 통해서 적용받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3편을 묵상한다고 하면서 오보해서 자기가 반응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이건 오보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읽으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오보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너무 오보하지도 말고 인위적으로 다가서지도 말고 그저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말씀을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그대로 큐티라는 것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겁니다. 인격적 만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간에 소통이 가능하고 대화가 되는 것이 인격적 만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다 보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마음으로 영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삭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주고받을 때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 되고 그것이 큐티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낱말, 이해하기 힘든 말도 나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래서 보조, 설명,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매일 성경이랄까? 그런 도움의 설명들이 있는데 그런 설명을 통해서 이건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라는 정도로 약간만 도움받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하는데 좋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르면 아무리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넘어가고 차후에 찾아보고 나중에 우리 영적 지도자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다 보면 중요한 것이 뭐냐, 쭉 읽고 읽다가 반복되는 단어 문장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반복하는 것을 자주 등장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읽다가 뭔 내용인지 몰라도 뭔가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 라고 하면은 반복되는 단어, 그런 문장에 주목하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사건, 스토리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걸 갖다 그냥 국어책 읽듯이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 그 상황, 생생한 장면을 갖다 떠올리면서 상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간다면 더욱더 은혜가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감동이 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주신 것은 그저 모자 쓰고 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머리를 통해서 좀 생각하고 상상하고 아름다운 나래를 펴라 라는 의미에서 머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딱딱하게 국어사전을 보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스토리라면, 이야기거리라면 좀 상상하면서 재밌게, 이게 이분이 이렇게 또박또박 움직였구나, 이분이 말했을 때의 상황은 흥분된 상태로 말을 하셨겠구나, 지금 이분이 얘기했을 때는 조곤조곤 얘기했겠구나, 이분의 지금 제스처가 과장되었겠구나, 이렇게 읽다 보면은 뭔가 상상이 갑니다. 그래서 재밌게 우리가 말씀 스토리를 상상하면서 성경을 대한다면 좀 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고 좀 더 쉽게 묵상이 되고 좀 더 쉽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사전 알고 있던 영적 지식, 성경 지식을 풀 가동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더욱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 못하러 열심히 설교 듣고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적당히 예배 드리고 적당히 설교 듣고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예배 드리고 드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영적 지식, 성경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쌓이는 그런 영적 지식과 성적 지식을 토대로 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이런 의미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내가 뭔가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한 번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는 거니까 1년에 한 번 교회가 잘 있나 죽었나 무너졌나 체크만 하러 갑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면서 설교 똑같은 내용인데 못하러 반복해서 듣습니까? 그냥 10년에 한두 번 설교 들으면 그만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사전적인 영적 지식,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해도 자꾸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튕튕 튕겨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시간 되고 때 될 때 열심히 예배 참여하시고 열심히 정말 설교 말씀 듣고 그런 생활 속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영적 지식, 성경 지식을 통해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큰 도움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또 얘기합니다. 난 초신자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사전적인 그런 성경 지식, 영적 지식이 잘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은 큐티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라고 초신자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호소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초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내용 쭉 보면 뭡니까?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약속으로 버무려진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다른 거 잘 모르더라도 예수, 십자가, 구원, 사랑, 약속 요 정도만 선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은혜가 임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 십자가, 구원, 사랑, 약속 요 정도만 머릿속에 마음에 담고 읽다 보면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집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감동이 마음속에 편안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말씀이 있고 나의 진실된 기도가 연합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반응, 좋은 느낌으로 영적 감동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한번 오늘 큐티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큐티할 말씀은 매일 성경 본문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인데 좀 길긴 길지만은 우리가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또 우리 모두 함께 한번 읽어서 3번 정도 한번 깊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장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장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이제는 여러분에게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1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사람에 따라서 빨리 읽는 분이 있으시고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읽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자유롭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빠르게 읽으시는 분은 빨리 읽으셔도 되고 천천히 읽으신 분들은 천천히 읽으셔도 됩니다. 속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읽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아직도 못 읽으신 분이 있겠지만 이번에 우리 다 함께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장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둔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장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의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수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굉장히 긴 내용이고 또 성경 본문도 하필이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레위기는 곧 내 위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 말씀은 전부 다 내 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갖다 이러면 잠깐 어떤 내용인가 같이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 하면 여러분이 잘 떠오르죠. 나병 환자는 그냥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서 나병에 걸리면은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바깥으로 쫓겨나서 진영 바깥에서 살게 되어 있지, 이런 정도는 살아있는 지식으로 알고 계실 텐데, 근데 그런 나병 환자가 다 치유받았을 때 그때 벌어지는 현상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나병 환자로 판명돼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살던 자가 다 나았을 경우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결 예식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 정결 예식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여러분이 읽은 오늘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셔서 알겠지만은 복잡합니다. 그냥 다 나왔으면은 뚜벅뚜벅 내 발로 들어오면 될 것이지 뭐 이렇게 복잡해.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정결 예식을 2차에 걸쳐서 진행했고 여러 가지로 까다로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시면 됩니다. 까다로웠다. 그럼 나중에 적용하려면 이런 걸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나병 환자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우리도 죄인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단번에 그냥 질풍노도처럼 그냥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거, 레위기 정말 까다롭다. 정말 그렇게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렵고 까다로운데, 내가 예수 믿어서 정말 예수의 보혈의 피 때문에
단번에 죄사함을 받고 단번에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거구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그렇게 내가 적용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이렇게 정결 예식이 있었는데, 첫 번째 1차에 걸친 정결 예식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읽으셨겠지만은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제사장이 먼저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진찰한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 하면은 그냥 자신이 그냥 한 군데에 있어서 너희들이 오거라 하면서 그런 교만의 상징으로 우리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을 떠올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이 그냥 성 뛰어가서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나병 환자를 갖다가 직접 진찰을 한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었다는 거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믿은 거야, 내가 발로 교회 나오고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찾은 거야, 예수를 찾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직접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녹화하셨을 때 반응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온 거지,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공로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 거다. 나중에 여러분이 잠잠히 생각해 본다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게 은혜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제사장이 가운데 있고 진영 안에 있고 너희들이 나왔으면 나한테로 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진영으로 나가서 바깥으로 나가서 환자를 찾아가서 진찰한 이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떠올리시면서 감사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찰하면서 이 정결의 시기에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준비물이 있나 봤더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새 2마리, 그다음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것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 특별한 의식을 하죠. 살아있는 새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처참하게 그 신선한 물이 담겨있는 질그릇 안에서 죽입니다. 피를 갖다가 뚝뚝뚝뚝 다 흘리는 겁니다. 피 기억나죠? 여러분이 초신자라도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예수 십자가 구원 사랑 약속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뭔가 적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피하면 예수님 보혈의 피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신자라도 누구든지 성경 말씀 읽다 보면 다 적용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그릇 안에 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한 마리를 죽여서 그 안에 피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피하고 물이 범벅이 됩니다. 그건 뭐가 더 연상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물과 피를 연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 한 마리가 죽었네. 새 한 마리가 죽은 대가로 말미암아 새 한 마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날려보내지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구원 사랑 약속 요 정도만 기억하면 그렇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가 자유함을 누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런 간단한 의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적용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그렇게 죽여서 죽임당하지 않은 한 마리 새는 어떻게 날려보내는가 봤더니, 오늘 말씀에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런 곳이 나옵니다. 백향목이라는 것은 생명의 능력, 생명의 영속성을 상징하는 나무고, 홍색실은 홍색, 피 색깔, 활기찬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이 홍색실이고, 우슬초라는 것은 향기가 나는 박하초기 때문에 병자가 그 병의 악취로부터 해방됐다, 부정으로부터 정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상징이 바로 우슬초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갖다가 살아있는 새에 묶어 그 질그릇 속 피 속에 담갔다가 꺼냅니다. 그 피 속에다 담갔다 꺼낸다는 것은 뭡니까? 새야, 네가 지금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근거는 이 핏값이다, 핏값. 이 또 다른 네 친구 새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의 대가로 네가 사는 거란다. 이게 하나의 상징이고 깨달음이죠. 그래서 피 속에다 담갔다가 꺼내고, 그 핏물은 병자에게 7번을 뿌린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7번을 딱딱딱. 7번이라는 숫자는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충만, 완전함, 성취, 회복, 이런 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7이기 때문에 7번 병자에게 뿌렸다는 것은 뭡니까? 이런 희생의 대가로 인해서 당신은 완전하게 깨끗하게 성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7번을 딱딱딱 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후에 이 살아있는 새는 들판에 자유롭게 놓아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새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은 뭡니까? 전적으로 죽은 새의 피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나 생명의 구원은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런 의식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죄 문제 내 스스로 담당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압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막 배짱 부리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는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동료 새가 처참하게 죽는 가운데 그 핏값을 통해서 새 한 마리가 들판으로 날아가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대가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의식 절차를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의 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한다, 내 능력으로 해결한다, 내 스펙으로 해결한다, 내 돈으로 해결한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닙니다. 대속의 법칙, 대속의 은혜, 누군가가 죄값을 치르고 죽었을 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그 피의 대가로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나도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로 팔랑팔랑거리면서 날아가는 이 살아있는 새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구나, 죄로부터의 자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 그 살아있는 새가 창공을 갖다가 들판을 아름답게 날아가는 장면이 바로 그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구원받고 자유함을 누렸다면 들판을, 하늘을 갖다가 아름답게 날아가는 새처럼 자유함을 누리시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새가 창공을 날아가지 않고 죄책감 때문에, 아이고 내 친구 저 새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누린다고, 아이고 안 돼 하면서 다시 그 물속에 피 속으로 머리를 갖다가 쳐박고 나도 같이 죽자, 나도 같이 죽자 라고 했으면은 아름다운 결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친구 새의 죽음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더 창공을 아름답게 날아갈 때 그것이 존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하면서 접시물에 코박고 나 죽을래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하면서 접시물에 코박고 헥헥헥거리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창공을 홀홀 날아다니는 새처럼 자유함을 누리며 감사 은혜 속에 살아갈 때 그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으셨으면 기쁨을 누리시면서 만끽하시면서 자유를 누리시면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여튼 정하다 선포를 하고 8절 9절을 보면 또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 치유받은 사람이 또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자신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쫙쫙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남이 해주는 것만으로서는 안 된다, 자기 스스로도 뭔가 정결해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해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막 살아도 돼.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날 정결하게 해주셨다며, 난 그냥 막 살 거야. 예수님이 다 해주는 거니까 그냥 지금까지도 막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냥 고속도로 막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참으로 경고망동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뭡니까? 제사장의 이런 의식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고 선포되었지만은 자신이 할 일도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할 일, 내 스스로 할 일, 옷을 깨끗하게 빨고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 및 온 몸의 털을 쫙 밀고 몸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도 정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제 다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가겠다, 그게 끝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하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갖고 이제는 이스라엘 진영 내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곧바로 가족들에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은 바깥에서 머물러야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조바심 날까. 그동안 가족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곧바로 가족에게 들어가지 못하고 7일간을 또 기다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내, 참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까. 바로 집 앞이 코앞인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들어가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 껴안고 사랑하는 자녀들 부둥켜 안고 울면 안 될까? 인간적인 감정으로 충분히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7일 동안은 참아야 되느니라.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인내심이 없어서 무너지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인내하면 정말 이렇게 가족과 만나는 이 나병환자처럼 좋은 일이 생기고 즐거운 일이 생기고 행복한 일이 있을 텐데 그 조금을 기다리지 못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낭패를 보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진영 안으로 들어왔지만 가족을 만나기까지 일주일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이 나병환자, 치유받은 나병환자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참는 것이 필요하구나,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구나,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안 가고 지금 이 순간 달려가서 좋게 내가 뭐든지 행하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참으라고 하십니까? 인내하라고 하십니까? 못 참겠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이 내용을 통해서 그래, 때로는 참는 게 필요하구나,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구나, 힘들고 어렵고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조금 참고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큰 복을 누리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참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았더니 또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더 목욕 안 하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 수염 안 깎았으면 수염도 나고 다시 때국물이 몸에서 쌓이겠죠. 그래서 7일 때 다시 또 목욕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다시 옷을 빨고 다시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이 온털을 밀고 목욕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8일째 되는 날 또 2차 정결 의식을 하는 겁니다. 2차 정결 의식의 특징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2차 정결 의식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깨끗하고 맑아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완성된 정결함이란 바로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육신이 건강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신이 말짱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1차로는 정신이 말짱해졌고 육신이 말짱해져서 다 건강하고 다 끝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그것이 완전한 건강함이란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2차 정결의식,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회복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정신만 말짱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끝난 거다라고 막 살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영이 있다면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영적으로 건강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0절부터 쭉 성경 말씀은 저겁니다. 다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얼핏 들었던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읽다 보면은 속건제는 뭐야? 속죄제는 뭐야? 번제는 뭐야? 소제는 뭐야? 라고 궁금하신 분이 있는데 여기에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한 가지만 빼고 여기 다 나옵니다. 구약의 5대 제사 하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그리고 또 하나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사전 지식을 통해서 잠깐 알려드리면 속건제라는 것은 우리 일상적인 죄, 일상적인 허물, 이런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속죄제는 원죄, 태초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가 받았던 그 죄, 원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속건제, 속죄제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번제, 소제라는 것이 있는데 번제는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 그 소제는 뭔가? 번제는 나의 몸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가 번제라면 소제는 나의 것, 나만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의 것, 내가 가진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주변의 모든 것도 함께 드리고 헌신하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은 화목제라는 것이 있는데, 화목제라는 것은 바로 감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친교,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지체들과의 친교, 이런 감사와 친교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정결의식을 위해서는 화목제 하나 빼고 모든 것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 준비물이 나오는데, 어린 순양, 어린 암양,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그 다음에 기름 한 녹, 이런 준비물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땐 이런 준비물, 이런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모든 것을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하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최소한의 예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제물들, 준비물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날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배째라 배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를 제공해 주시고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떼구리처럼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진데 감사하고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준비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린 순양, 어린 암양,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그 다음에 또 올리브 기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여기 말씀 중에 10절에서 14절 쭉 읽다 보면 또 속건제라는 것을 드릴 때 요제를 삼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제.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의 5대 제사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가 구약의 5대 제사인데, 방법적인 면에서 제사의 종류가 또 있습니다. 방법적인 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가, 제사 드리는가.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여기 나온 대로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요제를 뭡니까? 하나님 앞에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제는 이렇게 흔든다라는 의미에서 방법에서 요제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높이 제물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다 그래서 거제, 드는 것은 거제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불태우는 거, 여러분이 많이 봤던 제사 방법이죠. 다 태워버리는 거, 태워서 하나님께 흠양하는 거, 그걸 뭐라고 부르냐? 화제. 그리고 또 하나는 기름이나 포도주나 피를 갖다가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요? 전제. 그래서 제사의 방법으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요제, 그 다음에 거제, 화제, 전제, 이런 4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 순양, 어린 얌양을 잡았을 때 피가 나옵니다. 그 피를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써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함을 받을 사람의 모든,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됨을 표시하는 의미가 바로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를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피 바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름도 그 피를 바른 곳에 덧입혀서 기름을 발라라 라고 15절에서 18절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피를 통해서 정결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피 위에다가 기름을 또 덧바르라 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피로써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또 얼핏 들어보셨겠지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 기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노인팅 수양회 하면은 어노인팅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기름은 성령의 사역,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갖다가 바른 이후에 그 위에다가 기름을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피를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름에 덧입혀져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기름을 바르고 기름 위에다가 피를 덧붙인 것이 아니라 먼저 피를 갖다가 바르고 피 위에다가 기름을 덧붙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순서가 있는데,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보혈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무조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난 헌신하며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성령 능력,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나의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런 사람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 충만해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지 못하지, 성령 충만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난 왜 이렇게 비리비리하지?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순서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정수리로부터 끝까지 내 몸을 흐르고 있다면,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강력한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쭉 제사를 지내는데 속건제 드렸죠, 근데 속죄제 드렸죠, 그리고 속죄제 드린 이후에 번제나 소제 이런 순서대로 드립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드린 이유가 뭘까요? 속건제하고 속죄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봉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이 수반되어야 될 것이 뭔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난 이후에 나도 헌신할 수 있고 나도 감사하면서 나도 충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순서를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번제 소제를 하고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속번제 속죄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속번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헌신과 봉사를 할 때 우선순위가 그냥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 죄사함에 대한 확신,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무조건 봉사하고 무조건 내가 좋은 일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다. 먼저 내가 죄사함,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근거가 된 이후에 내가 봉사하고 섬길 때 거기서 큰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순간순간 그분이 어디로 사라져버려요. 어디 이상하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시던 분이 어디로 사라졌을까? 책상 뚜껑을 열어보기도 하고 지하실에 파보기도 해도 어디로 간지 사라졌어요. 왜? 죄사함의 능력, 구원의 능력, 그것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죄사함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제껴버리고 그저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다, 좋은 친구 만난다고 해서 무조건 섬김하고 봉사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은혜가 떨어지고 뭔가 삶의 방향이 틀어질 때 순간적으로 싹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번제, 속죄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 이후에 번제, 소제, 헌신과 봉사가 그때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나병 환자가 다 치유받고 나서 그냥 진영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절차, 다양한 정결 의식을 통해서 그렇게 가족들에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구나.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절차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달려갈 수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기 위해서 정말 이 무수히 많은 절차를 다 생략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의지하는 것 하나만으로 직통으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여러분 감사,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쭉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레위기이기 때문에 내 위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좀 이렇게 같이 우리가 함께 성경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은혜가 더욱더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적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리 오너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바깥으로 가서 버선발로 튀어나가가지고 진철하고 매만져 주신 것처럼 나를 친히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그게 주님의 은혜인데,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나를 친히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다면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놓고 해주셨던 그 주님, 그런 과거의 추억, 기억들이 있다면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2개는 함께 있던 새의 죽음의 대가로
자유와 구원을 얻은 새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예수님의 죽음의 대가로 자유와 구원을 얻은 나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친구 동료의 새의 그 죽음의 대가로 하늘을 홀홀 날아가는 그 새의 심정은 어땠을까? 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대가로 내가 자유와 구원을 얻었는데 나의 솔직한 심정은 무엇인가? 한번 그런 심정을 서로 나눠보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혈의 능력, 대속의 능력, 그 행복,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용질문 세 번째는 이렇게 나병 환자가 나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도 구원의 감격을 받았으면 구원의 감격은 헌신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의 감격은 어떠한 헌신으로 이어지고 있나? 내가 정말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제 소제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제 나도 헌신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지금 어떠한 헌신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한번 나누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 시간 우리 또 은혜에 감사해야 될 내용이 오늘 내용이었는데, 우리 함께 일단 찬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가 아까 처음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가 아까 찬양했는데 가사를 갖다 한번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가 함께 부르시고,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소생케 해 주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떠올려 봤는데, 주님의 보혈의 피를 떠올리면서 이 시간 우리 감사하는 기도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헌신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살려주십니까? 나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해서 대독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주여, 처참하게 질그릇 물 위에서 죽어간 새를 생각합니다. 저 새의 죽음 때문에 또 한 마리 새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셨기 때문에,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피 흘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다면, 아무 감동이 없다면
정말 인간이 아닙니다. 날아가는 새 번도 못한 놈입니다. 주여, 날아가는 새 동료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 때문에 네가 죽었구나, 나 때문에 너가 죽었구나 느끼며 눈물을 흘리며 날아가고 더욱더 십자가에 날아간 새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보혈의 십자가, 예수 피 보혈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고 평생 주님과 더불어 살겠다는 마음으로 창공을 날듯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보혈을 떠올리면서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 은혜 속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께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여, 섬기고자 하는 이 헌신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죄사함의 능력 받아 기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영생을 누렸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감동이 오지 않고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는 느낌이 있다면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여 녹화하여 주셔서 이 딱 막힌 이 철문과 같은 이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열어 주셔서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감격의 눈물을 흐리게 하시고 이제부터 더욱더 주를 향해서 헌신하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 더불어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꼭꼭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광고 시간이 있겠습니다.